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귀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억지로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은 온 우리의 행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온 우리가 다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귀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이 올해 이 푸르른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약동하는 계절에 너무 산천초목이 온 우리의 정말 아름다움을 최고의 발산하는 귀한 단 아니겠습니까?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멋진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 그러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은 가정의 이 계보에 우리들이 가장 행복해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요즘 이 행복한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보기, 나는 아마 지금 여기 경북에 온 지가 한 30년째 되는데,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만 30년째 되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이 얼마나 삭막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책 읽는 소리는 가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 짜는 소리, 일하는 소리, 이 세 가지의 소리가 가정에서 잘 들려오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애울음 소리, 그 다음에 책 읽는 소리, 그 다음에 배 짜는 소리, 일하는 소리. 이게 합해져야 가정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예수의 계보에 들어야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계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임박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오면 쉼을 얻고 평안 얻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참된 평안과 자유 속에 가장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 되지만은 영의 자녀를 반드시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둘이 살아도, 어린애를 못 낳아도, 육적인 자녀를 못 낳더라도 영적인 자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행복해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책들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바로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복이 있다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이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복되다고 한 사람은 성모 마리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전도해서 자녀를 가져보세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전도해보지 않고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뭘 가졌다고 행복하다고요? 뭘 안다고 행복해진다고요? 권세가 좀 올라간다고 행복해진다고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행복해지려면은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낳고가 중요하다니까요. 후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멈추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수천 대 수만 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바다가 지금은 돈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산지였었는데 그 아름다운 도읍지로 바뀌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이 그 계보를 잘 지켰더니 지금까지도 저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계보를 잘 이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우리 신앙인들이 잘 살아가려면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 물론 다 잘 읽어야 되지만은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 이야기를 잘 읽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희고애락이 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키겠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희고애락, 이삭의 희고애락, 야곱 특히 어쩌면 야곱이 우리와 같이 그 희고애락을 느끼며 뭐 자녀도 많았지만 그래서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가지 남은 마누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데 야곱은 최고의 멋진 가정을 이루고 그 12자녀가 다 왕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그 생애를 아름답게 살았는지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비 오고 비바람 안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다고 그냥 온실에서 자라는 그 나무처럼 그냥 무성하기만 하다고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조금 제가 볼 경우에는 1장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도 중요하고 출애굽기 1장도 중요하고 그 모든 장들이 1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을 이게 낳고한데 물체미 하나도 없어. 낳고만 하면. 그런데 이 낳고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런 많은 권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좋은 걸 가졌다 해도 후계자가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아들이라도 삼아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족보를 안 따지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족보 따졌을 때는 장자가 아들이 없으면은 차남에서 낳은 자녀라도 이렇게 입적을 시켜서 그 족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차남이 장자가 돼서 그걸 또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자들은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면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전도를 해서 후계자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의식을 띄우고 반드시 후계자를 삼아야만이 그 가정이 멋진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장자로 삼았어요? 야곱을 삼았잖아요. 야곱은 유다를 또 장자로 삼았어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런데도 유다를 장자로 삼고 장자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여건 누구에게서 낳느냐? 다말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유다의 장남과 결혼했고 차남도 죽어버리고 셋째는 어리고 셋째가 장성했어도 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하루게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이 유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잘못된 것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시절에는 이 후계자를 남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보가 주님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수천 대, 수만 대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또 기생 라합에게서 살몬으로 통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족보에 이 여성들이 한 4-5 사람이 들어가는데 전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섬겨주고 그리고 하시겠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 모함 여인이 또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도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후계자가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장수의 아내였고 장수는 전쟁터에 가서 죽이게 하고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우리아의 아내로만 나옵니다. 이 족보에 못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미스러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요새 이 족보를 잘 이해한다면 참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자손까지 솔로몬까지 해서 4사람의 여성이 나오지만 하나도 정상적이고 바르고 정말 후계자 삼을 만한 그 족보에 든 사람은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여성들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번째 마지막 여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말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 요셉까지가 12대.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까지가 사실은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해서 14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인데 사실은 13대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은 거기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은 뺀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14대 하면은 42대인데 4-3-12 42대인데 41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만민이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 유업 영원한 축복 영생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을 벗어버리고 밝은 빛이 들어오니 환하고 밝고 매일 평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신앙인들 보세요. 바울 사도가 죽게 되니 옥속에 들어가니까 기쁨으로 들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리잖아요. 아니, 베드로 사도는 옥속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끼어서 또 옥문이 절로 열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족보에 우리 가정의 달에 이 참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족보의 계차, 낳고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자주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를 잘 이어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시간이 가서 많이 못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가정의 정의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정말 가정의 중요성, 이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현숙한 여인, 이 이방 여인들 같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생이라든지 이방 여인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불순한 여성 같고 이런 여성들이 다 현숙한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남편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편할 뿐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디 시미퍼스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은 가족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해져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지위도 권세도 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유지할 것 같지만은 가정이 파산되면은 그것은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중요합니다. 가정은 어떻다고요? 가족은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이 말입니다.
가정은 사람에게서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것이다.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문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중심지이다. 예. 창조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문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생활, 늘 저는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나를 잘 만들어 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까? 이걸 매일매일 아침이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장 목사는 텅 빈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 창조적인 사람은 희망이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가정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예, 우리 일생일대에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가정사입니다. 역사, 세계 역사, 경제, 별걸 따져도 우리 사람은 가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추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이 기억,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이 풍성해지면은 노년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늘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잘못된 추억이 있다면은 노년에 고달픈 것입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그 생활들이 아주 멋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정말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 행동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살, 3살 됐을까 하는 내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아래층에 그 3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흉내내고 있습니다. 뒷짐 딱 끼고 담배를 어디서 지네 아버지 걸 주워가지고 그 담배 피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 보는 데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건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요. 참으로 우리는 이 인간관계가 잘 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스스로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자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참다운 자녀들은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아는 것만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이요 완성지이다. 이같이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후손을 기도로 빚어서 후손을 남겨서 가장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저희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좋은 역사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수천 대 수만 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주 안에서 가는 종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이 손색감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